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학업 300%입니다. 네, 우리 오늘 저기 피아노랑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응제 찬양이 좀 아라빅 스타일 찬양이어가지고, 네, 한국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미리 찬양을 잘 모르면 한번 준비해 보시고 불러보시고 피아노도 미리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의 예배가 잘 준비되어진 시작으로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 수연이도 기도가 이 고백이 고백이 올바르면 돼요. 고백이 뭐 찬양 음이 좀 틀리면 어때요, 그렇죠? 또 내 삶이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게 하셨죠. 그 베드로 통해서 이방인을 살리고 현장에 교회를 살리고 또 많은 제자들을 남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음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중국 느낌도 괜찮고 아라빅도 괜찮고 한국 느낌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괜찮고 여러분이 올바른 중심과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제목이 또 나의 학업이잖아요. 자, 교회에서 무슨 학업이냐라고 얘기할 텐데, 목사님도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이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즉 학업의 고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래의 고민이 많겠죠. 미래에. 왜냐하면 내가 미래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니까 학업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생각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것이 지금 시대는 조금 더 바뀌었는데 예전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의 시대만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벌이 좋아야 좋은 대학을 가야 내가 취직을 잘해야 이제 인생의 길이 핀다, 뭐 이런 보편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교를 가냐 안 좋은 학교를 가냐, 뭐 어느 정도의 뭐 사람들의 시각과 그 생각하고 있는 배경 지식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미래, 즉 학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학업을 잘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면 그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능력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요. 대학 때는 더 많이 떠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흐름이 잘 잡혀져야 돼요. 근데 이 흐름이 잡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그게 문제겠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틀들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틀이 있어요. 좋은 학교를 가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대우와 뭐 이 학생이 굉장히 엘리트인 것처럼 굉장히 복음 안에 잘 누리는 것처럼, 근데 또 반면에 그 학생들은 영적으로 또 시달리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또 많아요.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은 편하지 않은데 그냥 내 보여진 학업과 내 학교라는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교회에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해서 뭐 이렇게 된 것처럼, 그건 뭐냐면 복음과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과 삶을,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복음을 잘못 깨닫고 삶에 적용하게 되면 좀 이상한 기준이 나와요.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만하게 돼요. 내가 굉장히 뭐 복음은 잘 모르는데 뭐 어른들이 그렇다 하고 교회에서 그렇다 하니까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이상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그래도 뭐 학교들을 잘 간 친구들 있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학교의 어떤 학벌을 가지고 어디에 비빌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걸로 비빌 생각을 하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뭐가 되겠냐. 그 어떤 육신의 수준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대입하면 틀린 방향이 나와요. 틀린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학업에 이전에 또 여러분 미래 이전에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달란트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복음 아닌 나의 실력과 나의 배경에서 나오는 내 달란트가 나오면 뭐가 되냐면 한 번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공부 잘했고 원칙에 잘 외웠고 공부를 뭐 똑부러지게 잘했으니까 난 이렇게 되어졌다. 그 사람들의 시각은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또 그 시간표는 다 누구나 달라요. 그 시간표는 분명히 언젠간 오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매달려 있는데 열매를 안 맺는 경우는 없어요. 알맹이를 다 새가 뜯어 먹으면 안 나요. 하지만 가지에 잘 매달려 있고 영양분을 섭취하면 언젠가는 열매 맺어요. 그 시간표는 좀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 우리 목사님도 유학을 하면서 같이 있는 그 미션홈안에서 있을 때 와, 목사님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칭찬도 많이 해주고 뭐 언급도 해주시면 좋잖아요. 뭐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PK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뭔가 내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 느낌의 흐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그렇게 했던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다 지금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필요시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막 설치면서 나대면서 내 거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악기가 필요하대. 근데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거를 막 뽐내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뭐 하겠다? 저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중국어를 좀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달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 굉장히 다른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 가운데 나오는 달란트와 미래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상한 육신의 흐름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기준 가지고 살아가요. 그 기준 가지고 교회 안에서 평가해요. 그 기준 가지고 영혼을 죽입니다. 전도운동과 선교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냥 남들에게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인정받고 근데 나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 오면 거기 이제 귀 눌려하고 얼마나 상처 많고 슬픈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가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것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가야 돼요. 그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목사님이 볼 땐 뭔지 몰랐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뭔지 알았겠어요? 안 건 단지 그 언약의 꿈. 그렇죠? 오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뭐가 될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37장의 꿈이에요. 그렇죠? 형들에게 시기받았고 그것 때문에 노예로 가게 됐는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세계 복음화할 제자예요. 사람이 숫자가 몇 명이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면 한 나라와 한 지역을 하나님 구원하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예요, 역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가 이걸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뭐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뭐 그런 것만 얘기를 해요.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더 많은 좋은 대학을 보내냐. 저는 그거 너무 수준 이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나오는 구원받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 영적인 비밀이 나타나야 돼요. 그 오직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걸로 가는데 이상하죠. 길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뭐였습니까? 노예였고 감옥에 갔어요. 이 요셉은. 아니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꿈을 줬는데 길이 좀 평탄하고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길이 어찌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진짜 길이 개판인 거예요. 개판. 갔는데 노예로 가. 형들 때문에 팔려가. 갔는데 또 거기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네. 인생이 완전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목사님 2025년 돌아보는데 응답이 많았냐? 응답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밖에 없었어요. 문제밖에. 이상하게 문제만 많아요. 끊임없이 문제만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구하고 붙잡게 돼요. 응답이 많냐 잘 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이 여정을 가는 유일한 길을 가야 돼요. 유일한 길. 아니 뭐 응답이 많으면 많고 복음이 맞고 응답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착하면 안 돼요. 복음을 자꾸 내 생각, 배경, 지식, 세상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을 연단하세요. 그렇죠? 정금같이 나가게 하겠다. 완전히 100% 퓨어 골드로 나가게 하겠다. 근데 그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가치가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캐내기가 어려워요. 다이아몬드가 그렇잖아요. 왜 비쌉니까? 이 가치가 사람들은 원하지만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이거는 한정되어 있는 수량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치가 올라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여정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300%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도 근데 비슷하게 얘기해요. 진짜 내 큰 문제 앞에 있다. 그때가 진짜 응답이 올 때다. 거의 세상 사람들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이 유일한 길을 묵묵히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세요. 주어진 스케줄, 학업의 스케줄 인도받으세요. 학원을 가야 된다. 너무나 많은 스케줄이 있다. 묵묵히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붙잡고 유일성의 길, 이 길을 그냥 묵묵히 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노예였고 감옥에 갔던 인생을 바꾸세요. 완전히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냐? 세계 복음화하는 자로 바꿔요. 이 안에는 뭐 가정 복음화,
뭐 지역 복음화, 어쩌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학벌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좋은 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목사님은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사용하시기에 여러분 부르셨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서 교회와 이 지역과 시대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거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다들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후대를 세워서 복음 운동을 이끄신다. 이 언약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나의 달란트는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전문성의 100%가 회복되어져요. 자, 300%인데 전문성의 100%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이 학업에 필요한 뭐 독서나 위인들을 잘 보세요. 목사님도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책들을 많이 봤는데,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또 위인을 통해서 답을 얻으세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전문성은 사실 여러분의 가장 큰 상처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이 가장 잘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모르고,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처 안에서 가장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가정에, 제 인생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왜 나의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갈등과 문제와 사건밖에 없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그 사람만이 제일 잘해요. 그렇죠? 교회 와서 사람에게 뭘 위로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년소녀 가장이 교회 와서 나에게 위로받는다? 저는 소년소녀 가장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리스도 언약으로 모든 상처는 치유되어진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교회는 위로받고 동요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곳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상처 많은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가장 큰 전문성이 나와요. 그렇죠? 부모가 없는 인생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상처 치유되어졌다?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건 같은 흐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이 나온다니까요. 그거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여러분의 전문성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그 상처 아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의 달란트예요.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지금의 것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내 인생을 이렇게 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난 지금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에서.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인생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총소부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뭐 그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디발이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한 흐름들을 맡겨요. 그렇죠? 여러분 결론을 내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현장과 일들과 사건 가운데 지금 해야 될 일을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래요. 그게 힘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문제가 오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과 스케줄들을 커버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걸 이제 낙심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생각하고 도전하세요. 그냥 당연하게 하시면 돼요. 당연하게. 상처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흐름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걸 위하여 만드셨구나.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나의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내가 발견되어져야 나의 것이 나와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나의 것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나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미래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요셉이 총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 수용소에서 법을 배워요. 그렇죠? 법률을 배우고 흐름을 배웁니다. 그 흐름을 배운다라는 건 누가 대세고 이 흐름 안에 누가 있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정치인 수용소니까. 그 가정의 노예에서 총무를 맡는데 경제를 배워요. 그렇죠? 뭐냐? 지금 당연히 주어져 있는 일을 하는데 나의 미래 현장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탤런트가 뭐냐?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게 여러분 미래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정확한 나는 뭐냐면 나는 왜 목사님은 상처가 많았어요. 내 가정에 내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내가 기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친구랑 싸우고 오면 부모님은 내 편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목사님 그때 깨달았거든요. 내가 부모님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자녀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왔는데도 이거 하나 한 소리 할 수 없는 무능한 부모구나. 목사님 마음에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얘기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 가정통신문 잘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쁘신 거 아니까. 근데 왜 나에게 그 가정과 그 인생을 주셨는지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 목회자로 서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결론이 나니까 주변에서 뭐라 한들 다들 딱하게 봐요.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이모님도 네 목회자가 돼서 괜찮겠냐? 먹고 살겠냐? 안 힘들겠어? 이모 제가 볼 때 이모가 더 힘들어 보이세요. 전 그냥 마음이 편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나가 발견되어지면 주변에서 뭐라 한들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시고 이걸 목표로 세우시고 살리셨다는데 이 정확한 나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의 것이 나오는데 내가 가장 연약했던 이 학창시절.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여러분이랑 함께하면 좋아요. 너무 아침부터 여러분 지금 예은이 졸고 있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다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 시기 때 진짜 너무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볼 때 목사님은 너무 미래가 기대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주신 건 나의 것은 내가 왜 필리핀의 현장에 많은 이런 외국인들과 함께 하는가. 목사님은 이 후대와 다민족에 대한 부분이 목사님 마음에 많이 담겨요. 그렇죠? 이 언약 가운데 나의 현장은 뭐냐? 하나님이 나는 그 현장에서 그냥 놀고 재밌게 지내고 공부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안산이라는 현장과 내 교회의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복음제일 교회에 있냐? 하나님이 그 과거에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으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 붙이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뭐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감정으로 지금 교회에 뭐 사람을 데려오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필요한 전도자를 교회에 붙이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가는데 필요한 미래 여정에 사람을 붙이시게 돼 있죠. 당연히 미래에 필요한 사람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하는 건 오늘을 놓치게 될 뿐이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지금의 일들에 집중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달란트와 전문성은 분명히 준비되어집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이 뭔지는 목사님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정 가운데 이걸 준비하세요. 그리고 뭐냐? 현장성을 준비하시죠. 왜냐하면 현장에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 맞는 건 목사님이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기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현장성은 복음을 놓친다. 현장성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장에 필요한 건 복음이기 때문에. 왜 이 땅에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공부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돈이 없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재앙과 문제, 어려움들은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을 붙잡는다? 현장과 맞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빛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원래 함께 했고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종교라는 게 생기고 우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장성의 100%는 여러분의 지금 주어져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언젠가 질병이 올 수 있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느냐? 이 현장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100%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성의 준비는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주어져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현장성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주일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을 거예요. 한 단어도 괜찮아요. 한 문장도 괜찮아요. 한 글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고 그 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또 문제가 오는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현장성이 준비되어지는 100%예요. 그것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계시구나. 보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현장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고등학교 후반쯤 갔을 때 제가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내가 기도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답을 얻고 가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인내와 절제가 나와요. 기도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것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인생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부족해도 학업을 잘 못해도 미래가 잘 불투명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뭐 다른 거 목사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그렇죠? 자, 노예와 포로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무슨 지금 현장에 대해서 내가 달란트를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고
못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흐름을 이끌어 가세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렘넌트 시기 때 예배만 회복되어져도 여러분은 살아나요. 그렇죠? 예배를 회복한다. 그 인생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을 만들려고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성공자인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복음을 잘 모르면 교회가 사실 상관이 없어지죠. 교회를 뭐하러 다녀? 교회를 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뭐 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사실은 다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전에는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마음과 생각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병들어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모든 것이에요. 이제 뭐 AI 시대 더 오고 더 과학이 발전할 겁니다. 더 과학이 발전하고 더 타락하고 더 조용히 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100%입니다.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성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선 300%를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복음 안에 있으면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미래는 당연히 오니까. 현장 당연히 붙잡고 인도 받으니까. 전문성 하나님의 흐름 따라서 인도하시니까. 복음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첫 번째 뭐냐? 미래성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응답이 준비되어져요. 두 번째 뭐냐? 선교사의 응답이 회복되어져요. 특별히 우리 2026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광저우 비전 캠프를 가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237의 현장을 봐야 돼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나라, 그 흐름, 문화, 경제 여러분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어야 돼요. 이 선교사의 언약을 하나님은 미래 가운데 준비하세요. 결국 뭐냐?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미래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의 흐름 가운데 일심전심 지속하세요. 이 목사님도 렘넌트 시기 때 이 단어들이 있었는데 진짜 답답해요. 그렇죠? 야,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냥 주어진 대로 말씀 붙잡고 스케줄대로 여러분 할 일들을 하시고 문제와 사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 보시면 돼요. 하나님 필요시에 또 문제도 주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시에 주시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흐름대로 가면 돼요. 흐름대로.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아마 가슴 깊숙이 뭐가 나올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나올 거예요.
그것만 나와도 돼요, 목사님. 그것만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흐름 따라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학업에 300% 준비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학업을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학업의 시간표는 다시 오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학업에 공부하는 시간표들은 다 여러분의 시기 주어져 있을 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업 이전에 복음을 붙잡고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학업하는 귀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300%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업의 현장에 전문인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선교사로 준비시키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증거가 아닌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